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제일 떨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래 해마다 우리 유럽 집회할 경우에 프랑스 캠프하면 강사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저도 은혜 받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부담이 생기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만 우리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시는 김상훈 목사님 오늘 말씀 증가하시고 우리 은혜 받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파리생명교회와 또 시우신 선교사님 또 장로님 여러 귀한 중직자님 또 성도님들 이 중요한 언약 속에 인도하시는 거 늘 감사하면서 또 늘 기도하는데 역시 와보니 원래부터 와보니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역사하심 함께하심 그 증거가 이렇게 참 보여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제일 좀 떨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떨지 않는데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어제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설교 준비하려고 밤에 가서 설교 제목을 정하고 또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데 설교 작성을 하려고 노트북을 켜니까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덮어놓고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일단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이 되는지 2시 조금 넘으니까 저절로 잠이 깼어가지고 이거 또 설교 또 준비했습니다. 너무 부담이 솔직히 됐습니다. 감사하고 은혜 넘치게 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면서도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그래 또 노트북을 켜고 혹시 되는가 싶어가지고 핵심 메시지나 또 주일 일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 벌써 그때 올라와 있으니까 또 혹시 되는가 싶어서 들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덮으려고 하는데 노트북이 켜졌어요. 켜져가지고 아이고 다행이구나. 일단 내가 은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사이트에 찾아 들어가 보니까 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본문 똑같고 설교 제목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내용은 다릅니다. 또 더 그래 부담이 사실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함을 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은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예언시입니다. 그 96편에 시편 96편에 작자 미상인데 많은 그 신학자들 주석가들은 저자가 다윗이다 아삽이다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96편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것을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이름 대신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그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라. 그렇게 시편 96편의 전체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라.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날마다 선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사실은 날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우리도 물론 그래 해야 되겠지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또 높이 올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걸 보니까 날마다 모든 현장에 베드로든 누구 사도든 교회가 그걸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한, 날마다 증인되어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니까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리고 부활하심은 우리 복음의 핵심 내용이자 우리 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하는 바로 내용 핵심 바로 그것이죠. 첫 번째, 예수께서 왜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사역하러 사실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신 게 뭡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유목사님 통해 이 복음의 내용이 계속 선포되었고 날마다 선포되었고 날마다 또한 우리는 증인되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신 것입니다. 딴 거 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이번 우리 강사 목사님도 오셨지만 여기에 프랑스에 집중을 하러 프랑스 복음하러 사역하러 오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오셨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겠는가? 심각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왜 떠났냐? 사단 마귀 유혹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원죄라 그러죠. 이 사단 문제, 지옥 배경 문제, 그로 인한 인간의 멸망 지금 속에 있는 재앙저주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12가지 사단의 전략, 사단의 문제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것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나게 만든 배경의 실제의 사단 그리고 지옥 배경 그리고 재앙저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 혹은 건지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우상, 그리고 지식, 우리의 의, 선함, 착함 다 지키면 해결하면 구원받는다. 율법. 그 어떤 것으로도 내용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죠.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원죄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원죄라 그러죠. 신학교에서 암만 공부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총신의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좀 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 다락방에 와서 유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 설명하시고 그할 때 있잖아요. 제가 머리를 땅 얻어맞으면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게 복음이구나. 예,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빠르셔가지고 복음 듣는 순간에 바로 깨달고 지금 누리고 계시겠지만 저는 안 그랬습니다. 키도 조그만하고 머리도 곱슬한 어떤 분이 목사님이 막 칠판을 땡땡 치면서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지만 동관교회 예전이름 그 전도학교 할 때 하시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우리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 기분 나쁘더라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 3번째 3주째 3번째 참석할 때 그날 또 역시 복음을 반복해서 설명하시는데 역시 그리스도의 삼직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창세기 3장 15절 역시 설명하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에 제가 충격받으면서 깨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깨닫고부터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딴 거 아니고 있잖아요.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 당장 돈이 없고 내가 몸이 아파 괴로우면 심각하겠죠. 그 돈 없으면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물론 심각하겠죠. 또 학생들 랩런트들 학업에 영적 서밋 다음에 기능 서밋에 학업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대학도 혹은 실력을 갖추잖아요. 그게 좀 부족해가 막 힘드느냐 심각하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이걸 해결하는 길이 아니며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당장 복음을 주셨죠.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구약 전체 계속 이분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며 신약에 실제로 그 약속된 예언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신약인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 할렐루야. 다른 내용을 설교하시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긴장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설교한 준비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사역에 가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단 문제가 하나님 따른 근본 문제 원죄의 그 죄의 문제가 재앙 저주가 심각하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성자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래서 해결해야 할 심각할 정도의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문제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용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기 나술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피 흘리신 그거 아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어떤 내용도 어떤 종교도 어떤 최고의 학문 지식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여신이 해결책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심각한 창세기 3장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사역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에 당장에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피 흘리는 실제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리는 유월절 절기, 그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물론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로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한 실제 그 복음 내용 보니까 이삭 대신에 순양을, 그리스도를, 그걸 번제로 드리라, 피 흘려 번제로 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대제사장들 많은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 사역의 핵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사도행 1장 1절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신 내용은 모든 문제 해결,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해결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래서 끝인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파리정예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중자 렘넌트 여러분, 여기에 이미 답과 결론이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마지막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그리스도 사역하시는 그 내용 끝에 숨을 거두시죠.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끝이다. 이게 깊이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체일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복음화에 집중을 해 가장 귀하게 쓰시는 김상훈 목사님은요, 세계 최고의 그 명문대학 나오셨어요. 총신 나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총신 나왔는데 일반 대학 다니다가 주의 종 되겠다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감히 믿고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하나님 그래 부르신 거 맞아요. 그런데 제 주관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나중에 진짜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래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주의 종 되겠다 하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 복음을 위해 콜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자원해서 가겠다,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 총신 가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교수님 가르치는데 더 헷갈리고요. 눈을 감고 막 고함 치는 교수님 한 계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답답하면서 솔직히 있었다고요. 총신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근데 어떤 조신학 교수님이 시험 문제, 시험 쳐서 50점, 그리고 리포터 제출 과제 이래 해서 해서 내면 50점이에요. 그게 50점 그거 하려면 이제 책 한 권을 읽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했는데 저는 진짜 순전 요약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그 어려웠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는 잘 안 했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함에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함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써머리 요약해서 냈어요.
이거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교수님이 신학교 수업 강의 가르치느냐, 이 심각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이 사단 문제,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는데 어디 행복합니까? 재앙 저주 계속되고.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이걸 제대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리포트 쓴 경험이 있어요. 그 과목 물론 내가 나중에 시험은 잘 쳐가지고 A 플러스 받았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단 말은 잘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솔직히 사실 답답함이 있었으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쳐가고 신학교 졸업 무사했죠. 그래가지고 안수받고 목사 돼가지고 목회한다고 만약에 그래 했으면 얼마나 그럴까 아찔한 생각이 든 거죠. 왜 아찔하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계획이겠죠. 송영계 부교육자로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있잖아요. 제가 딱 부교육자로 가는 그 해, 그 다음에 강도사 대를 그 시점에 있잖아요. 박지호 목사님, 우리는 다락방 전도는 하겠다. 훈련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니까 무조건 따라갑니다. 갔는데 그게 동광교회, 지금 마가다락방이 대구에 유 목사님 전도학교 하는데요. 그 처음 가서 이제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대로 이 그리스도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빌립보 3장 6절 8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 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 그리고 물론 부활하심 이거 말고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정말 소원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유목사님 이거 설명하시고 깨달아졌는데 그리고 한데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이제 지금까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언약의 여정 함께 물론 걸어왔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죽으셔야만 하는가? 다락방 우리가 유목사님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사기당하면 억울하지요. 여러분 사기 안 당해봤죠? 저도 물론 안 당해봤습니다. 사기당할 돈도 없지만 교육자 한번 돈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사기당해봤어요. 악한 마귀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장이라 사기꾼의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속에서 멸망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오직 복음 이거를 속인다 이거 모르겠단 말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우리 아버님 목사님 할아버님 장로님 4대째 우리 자녀 5대째 우리 형님 목사님 우리 여동생 둘 사모 목사 사모 저도 목사 우리 아버님 목사 집안에 목사구디 장로구디 권사구디 여러분 웃으시는 데 있잖아요. 다락방 와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아찔하고 감사한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만큼 심각한 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 사건 원죄 문제라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 운동의 계획이 일어나는 것이 독일 그리고 프랑스도 위그노파 여기도 종교회했잖아요. 그 말은 복음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스위스 복음의 본산지의 회복. 지금 어떻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해가지고 제가 이제 프랑스 선교 날아다니고 저도 이제 흐름을 탄다고 유럽 집회에 처음 참석했어요. 그때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만 했어요. 초창기 한 6, 7년 그래 계속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오고 스페인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처음 참석할 때 유목사님 있잖아요. 메시지 하시는데 유럽 집회 메시지 하시는데 유럽은 전부 다 완전 흑암이다. 깜깜하다. 왜 그런다 해야 될까? 악한 사단 흑암 세력이 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이 다 사라졌다. 지금 해마다 올수록 실감이 나고 얼마나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여 프랑스 복음할 유럽 복음할
우리 프랑스의 우리 이진 목사님, 수구 목사님, 또 여러분들 유럽의 선교사님 얼마나 귀하고 제자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위해 또 사회로 오시는 김상국 목사님 같이 캠프 강사님, 무슨 집중훈련 강사님, 또 집중훈련 신학원에 오신 분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를 통해 이렇게 또 증거되게 하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설교를 준비했는데 자꾸 이 헛말 아닌데 자꾸 따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제가 어젯밤에 가가지고 긴장을 하고 잠도 못 자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만큼 심각한 게 문제이기에 진짜 심각한 게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즉 사단 문제, 지옥 배경, 그리고 재앙 저주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복음, 즉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시고 딱 끝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미 다 알겠지만 예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언약을 다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란 핵심 증거가 부활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당연히 창세기 3장 사단 문제, 재앙 저주, 지옥 배경 해결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자가 아닙니다. 석가가 그 그리스도요, 문제 해결자요, 진짜 부활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언약,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아니 모든 문제 해결한 실제 사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닫고 또 듣고 깨닫고 누릴수록 더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자,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유목사님 간단하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도난설, 환상설, 도적설이나 도난설, 또 뭐 한 개 있는데 제가 이 머리 나빠요. 3개 있는데 한 개는 모르겠네. 예, 그 전부 다가 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실제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다 사실은 반대를 위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했지만 사단의 역사 반증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그들은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핵을 또 말씀했습니다. 자꾸 악하게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오셔서 능력 행하시고 역사를 하니까 심지어 많은 분들이 해서 이가 오실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하면서도 안 믿었어요. 그 수근수근 됐다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하는 거 보니까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 저렇게 행하겠냐 하면서도 사실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최초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물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반석 다 축복하신다.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실제로 나타내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 앞절에도 막 표적을 두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 예수님이 이 성경을 흘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걸 짓겠다. 그러면 미쳐 날뛰는 거죠. 아니 이 헤롯 성전 아닙니까? 지금 있던 게 얼마나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뭐 무너뜨리기도 가겠지만 어떻게 하루 만에 3일 만에 이걸 다시 해야겠다며. 예수님은 자기 자신 몸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성전의 실제 주인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 예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초기에는 더 집중적으로 사실 저 로마 세계복음화 끝까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의 그 핵에 대해서 그 피언약이 복음 핵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에 오게 증거했습니다. 자, 시간 또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자, 성경 참고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 40일 집중훈련 성취하신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 현장에서 피파 가운데 증인됩니다.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 그는 선지자라. 이제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막 설교합니다. 이 우리 조상 다윗은 그는 선지자라. 이 다윗 렘넌트는 이 다윗 왕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리고 바울이 있잖아. 다윗이 최고의 왕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벌써 알아보고 있잖아요.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벌써 미리 바라본 거로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부활이지요.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했습니다. 또 핍하고 막 매 때리고 해가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 내놓습니다. 바로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한 현장에 가서 또 증거합니다. 딴 거 안 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살리셔서 부활입니다. 높이 올리셨다. 승천승귀를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리고 그 다음 말하기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냐. 그것만 선포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럴 때 사단이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죽은 자들, 영육간의 죽은 자들 살리고 치유하고 딱 이런 그렇죠. 초대교회 전하는 법은 이겁니다. 초대교회 가면 좀 이상하고 초기에 보니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봐도.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 적이 있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얼마나 베드로가 확실하게 증거하냐. 제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또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말하니까 사단이 깨지고 막 피파하는 자들은 물론 바리새인들이죠. 유대교 발악을 합니다. 막 도무지 이 예수의 이름,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 죽으시고 부활했다 말하지 말아야. 마지막에 또 다짐합니다. 절대 말하면 안 돼. 매를 씨박 쳐서 말하면 안 돼. 나가. 제 아들은 또 현장에 나왔는데 또 선포하기를 어느 현장인지 안전병 일으키면 다음에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켰느냐?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베드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부활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네요. 역사를 난 밤에 이들은 또 발악을 합니다. 또 막 피박한 다음에 또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사도들이 포럼하죠. 성도들 제자들과. 그런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세상의 군왕들이 어떻게 들고 우리 주를 대적하셨는데 하면 막 합니다. 그 기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또 현장에 나가는데 딴 말 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실은 부름받으며 어떻게 사실은 이 전도자의 세계복음화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여정을 시작합니까? 그는 처음에 핍박자이죠. 뭐의 핍박자입니까? 초대교회가 전한 그 복음 핵심 내용이 되어 있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니까 했잖아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니까 핍박.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찬멸하고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찬멸하고자 그래 했다니까. 그거 제일 앞장선자예요. 그날 또 대제사장의 특별 법적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증거하는 제자들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빛으로 둘러 비추면서 즉 직접 나타나셔서 무릎 꿇게 하시는 데 있잖아요. 이 사울이 질문을 그 땅에 포럼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은 주여 누구십니까? 그 말이겠죠. 이때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다 끝났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더니 초대교회 막 그렇게 전했잖아요. 맞네. 나는 그 이름을 진짜로 비판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데 제일 앞장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 이 증거하는데 일심 전심 지속해서 그렇게 달려가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기 확실하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 답이죠. 파리 생명교회 우리 이번 집중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 한 사람 하면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파리 생명교회 우리 선교사님, 장로님, 중직자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한 사람 되면 하나님 한 사람 통해서도 하시는데 프랑스 복음화, 파리 복음화, 유럽 복음화 237개 나라 살릴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확실합니다. 그 유럽 프랑스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 집회도 오고 사역도 오고 일하는데 유목사님 말씀으로만 늘 뭐 유럽에는 뭐 어떻게 가는데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지. 그 현장에 해마다 참여하면서 와보면서 또 사역하면서 진짜 많네. 성경도 맞지만 유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많네. 그래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 큰 은혜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언약 붙들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다락방은 우리만 잘났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감히 확신합니다. 우리 다락방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언약 잡고 이 언약 행진을 여정을 하는 건 분명하다. 그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그 대열 속에 섰다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프랑스 복음화, 파리 복음화, 유럽 복음화 237개 나라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셔서 여기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이번에도 집중훈련
통해서 또 훈련 속에 들어가면 은혜 받고 또 강인 브리체를 새롭게 하고 또 귀한 강사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도 만나고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예,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막 긴장되고 떨면서 준비한 거라 저도 지금 설교 원고를 잘 정리해 왔는데 이 그대로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이래 오래 하면 여러분도 그 하시니까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인데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죠.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 사는요. 여기에 답내고 끝나고 이걸로 충분하면 끝이죠. 이거 누리고 있으면 우리 1장 3절 감람사냐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걸 누리게 됩니다. 프랑스와 파리에 이 비밀을 가지고 이거 누리고 증거할 파리 생명교회이며 귀한 우리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들이시며 모든 성도님 또 렘넌트 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틀림없이 또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능 받게 될 것이고 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혹은 연약하고 실력도 없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우리 연약 붙들고 이 연약이 될 수에 인도받으면 성령 충만 오순절 날에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의 약속하신 거 우리도 받게 하시고 권능 받게 하시고 능력 있겠다. 이번에 저도 확신 가졌습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데 우리의 무능 한계 그래 말씀 듣는 가운데 저도 이게 치유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틀림없이 프랑스 복음화, 파리 복음화, 유럽 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96편을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래 인용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96편, 시편은 물론 그 한 편만은 아닙니다. 여러 편의 다윗 그리고 여러 시인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오심에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이걸 다 시로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 대망시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에 그리고 하신 구원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의 사역을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라. 먼저 이 보면 초기에 보면 이걸 노래하라. 그다음 말씀하기를 송축하라. 그것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송축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날마다 전파하라. 날마다 이 구원을 선포하라. 그래 쭉 보니까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구원의 이 비밀 내용을 송축하라. 최고로 영광 돌리고 노래하고 할 것이죠. 송축이라는 말은 최고로 영광 돌리는 표현이죠. 그래 히브리어 성경 말로 빠레쿠 하셨습니다. 하라 선언하라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날마다 이 구원을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을 구원을 전파하라. 이것도 빠세루 하면서 선언적 내용. 그 다음에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라. 그 용어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또 사페루. 우리가 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한 복음의 이 내용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이거 최고의 비밀이며 축복이며 우리가 당연히 송축하고 빠레구 전파라 날마다 할 빠세루 그리고 날마다 이 구원을 선포하라 사페루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선포하라. 그리고 전도 선교입니다. 그걸 날마다 그렇게 하라 했어요. 우리 이런 이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 인도받고 증인되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파리생명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들 또 귀한 장로님들과 중자 여러분들 또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 프랑스에도 파리에도 제자를 예배해 놨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럼 우리는 비밀 가진 자입니다. 언약 잡은 자입니다. 대열 속에 쓴 자들. 또 길어지니 죄송합니다. 프랑스 선교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우리 동양에 있는 또 대한민국 대구의 조그마한 교회 우리 어떻게 프랑스 선교하겠냐? 에? 동양 사람이 프랑스는 일단 코쟁이 아닙니까? 허연 사람이 우리 말 듣겠냐?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건 불신앙이죠. 당연히 확신 오더라고요. 왜? 이 비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냥 말씀하시기를 제자 삼으라. 그래서 파리 생명교회도 하나님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또 현장에도 예배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이 축복이 최고로 또 확인되고 누려지는 그리고 증인 되시는 귀한 축복이 파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교 준비를 어제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송축합니다. 또 하나님 날마다 전파합니다. 전파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선포하라. 날마다 그것도 선포하라.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선교의 대열 속에 특별히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저희들 부르셔서 또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에 얼마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릴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또 확인되어지고 또 감격되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 베드로 비롯한 모든 증인들 제들처럼 바울처럼 로마서 16장의 제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여기에 증인되어 일심전심지속 하나님 정말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에 언약 여정에 우리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